그래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자 옆에 두루 보시면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 인사는 1년에 뭐 한 번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사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기에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입니다. 만약에 부활주일에 메리 크리스마스면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12월 첫주부터 성탄을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오늘 새벽에 또 4번, 오늘은 이제 5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 것은 다 생략을 하고 오늘 새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 성탄절에 맞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또 종류,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 헤롯 같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데 잔인한 성탄절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의 어떤 권력욕이라든지 또 명예욕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과 감사는 다 뒤로 하고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2살 이하 모든 남자들은 다 살해해버리는 정말 시대에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꾸며서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이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때의 서기관들은 정말 깨어 기도하고 안나 여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성하고 주의 나타나심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미리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걸 알고도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얘기했던 그러한 모습, 도대체 그 사람들이 정말 제사장이 맞는지 또 서기관들이 맞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건 다 이권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또 무지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들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에게 찬성표를 던지고 함성을 지르던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그러한 입장, 그러한 마음 자세가 안 되었지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방박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그러한 이방, 페르시아에 거했던 사람들 1600km라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그랬고 또 먼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예물이 뭐였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 그랬어요.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바로 예언적 예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새벽에 예언적 예물이란 말은 황금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또 유향은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장사 지낼 것을 미리 예언한 그러한 예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돌아간 이후에 그 삶에 얼마나 엄청난 그러한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사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탄절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만나는 성탄절 되자.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어지면 각 기간별 찬양 페스티벌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기쁨으로 때로는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도 하지를 못해서 작년에 했던 우리가 이 성탄절 이제 그 기에서 기간별 찬양 페스티벌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좀 편집을 했는데요. 편집한 내용들 좀 보시면서 우리가 올해는 못 느꼈지만 작년에 느꼈던 것들을 한번 같이 또 웃으면서 또 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줬거든요. 그냥 너무 해서 그냥 요즘 듣기 진짜 짜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 하나가 할렐루야. 재밌죠? 네. 우리 윤시간수 집사님, 참 언제 봐도 이렇게 끼가 다분한, 참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참 너무 잘 놀았겠다. 예수 믿어도 저렇게 잘 노는데 안 믿었으면 훨씬 더 잘 놀았겠다. 아까 우리 7여전도에도 보니까 만만치는 않았어요. 아마 이제 그 중에 우리 이송원 집사님이 제일 잘 놀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길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참 귀한 일들인데, 내년에는 좀 더 이제 정말 알찬 그러한 성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동영상도 있고 또 뒤에 찬양도 있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성탄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5번째 성탄 시리즈 설교 오늘 마지막이 되는데요. 사복음서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서신. 자, 사복음서 하면 어디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러면 퀴즈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록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어디에 나올까요? 네,
다른 건 다 읽었는데 그 부분은 안 읽어서 잘 모르지요. 네, 이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사건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둘의 목자들과 그리고 시므온과 또 안나 여선지자에 대해서 주로 다루어서 경배의 기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탄을 준비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큰 기쁨의 소식을 준비하셨다.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들에 있는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인데, 거기에 큰 기쁨은 어떤 것이냐? 성경 누가복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따라서 합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는 자유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기쁨, 다시 말해서 복음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억만 지역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하셨던 그러한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 근본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십시다. 큰 기쁨의 소식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누가복음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누구에게?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이 목자는요, 굉장히 직업적으로 아주 하층에 있는, 어떻게 보면요, 제일 밑에 층에 있는 그러한 직업군, 그것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와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매일 양과 함께 같이 지내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나고, 또 이제 그 몸에서 기생충들이 있고 이래서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문둥병자 취급하듯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성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들이 동굴에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에 뭘 지켰다? 양떼. 그런데 어디에서 지켰다고 나와요? 네, 그들이 밖에서, 집안에서, 우리에서 아니,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집안에서 생활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다 밖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베두민족이 있습니다. 그 베두민족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다 집이 있어도 집에 안 살아요.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 베두민족을 위해 가지고 쉽게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다 공짜로 다 줬어요, 한 채씩. 근데 거기서 안 사고 다 나옵니다. 어디로? 사막으로, 광야로 나와서 그냥 텐트 치고 거기서 살아요. 자기들하고 안 맞대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양을 칠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에서 뭐 짐승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자기들은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 그냥 광야 혹은 사막에서 또 들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자기 자리를 지켰고 자기 양떼를 돌봤다는 거예요. 이건 충성을 말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따라서 합시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충성된 자, 여러분이요,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고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충성됨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1편 말씀에 수종들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수종으로서 쓰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주의 영광이라는 말은 셰키나 구름과 같은 그러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때에 그 산 주변에 하얀 구름들 쫙 끼었던 그러한 영광의 모습들. 여러분 다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상 8장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제사장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대로 섬겼다 못 섬겼다? 못 섬겼다 그랬어요. 하물며 이 목동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성전에 예배도 나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갑자기 보게 되니까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어요.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거기 보니까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났다? 누가 났다? 구주란 말은 구세주란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주님이라는 것이 바로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와 해방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엄정한 진리요 엄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율법 완속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따라서 합시다. 자유와 해방을 누린다. 할렐루야. 우리 옆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 죄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그러한 영적인 암울한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또 여러 가지 억압에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목자들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많은 마리아가 있었고 많은 처녀가 있었는데 하필은 왜 그 처녀, 하필은 왜 그 마리아, 왜 그렇다 그랬죠? 뭐가 달라서? 말씀에 뭐가 달라서? 반응이 달라서. 반응이 달라서.
말씀에 대한 반응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목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들의 목자가 한둘이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목자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 이 목자들의 이름도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수많은 목자들 가운데 이 목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했던 이 둘의 목자들, 그들에게 두 번의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본문에 지금 말씀한 주의 영광, 또 잠시 후에 천군 천사들의 찬양. 저 그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라는 이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잊을 수 없는 이들의 삶 가운데 난생 처음 경험한 그 경험들,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 삶 가운데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간증이 있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다. 자, 뭐가 일어난다? 그럼 반대로 간증이 없는 사람들은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말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맞아요.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그런 만남의 간증이 없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자들의 반응은 어떻겠을까?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2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따라서 합시다. 목자들은 말씀에 반응했다. 자, 목자들은 말씀에 뭐 했다? 반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15절 말씀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어디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런데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뭐 하자? 보자. 확인하는 신앙, 확인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이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른 목자들하고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들에 있었던 그 목자들은요, 베들레헴까지 가기까지는 약 한 3km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이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 낮에 밤에. 자, 낮에 밤에. 아까 밤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밤하면 그래도 불빛들이 있어서 좀 환하잖아요. 옛날 그때 당시에는요, 밤하게 되어지면 아주 캄캄하고 또 이제 짐승들이, 맹수들이 나오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밤에 그들이 3km나 걸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로 가보는 그 모습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목동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장소로 갔어요.
자, 이들이 왜 갔다 그랬어요?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왜 갔다?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탄절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예수님이 오셔도 그 예수님이,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여러분, 오늘 근본 성탄절을 맞이해서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렸던 믿음, 잃어버렸던 기도, 잃어버렸던 은사, 잃어버렸던 은혜 회복하고 다시 찾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축복하십시다.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성탄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은 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삭개가 바뀌었습니다. 또 소경 바디메오가 혈류증 걸린 여인이 바뀌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다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은 다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따라서 합시다. 찾는 열심이 있었다. 자, 첫 번째는 가는 열심도 있었어요. 그것까지 3km나 걸어가는, 그것도 야밤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간다고 해서 다 찾을까요? 아니에요. 그 장소에 간다고 다 볼 수 있을까? 아니에요. 찾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진리는요 쉽게 발견되질 않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정말 감추어진 보화, 진주와 같은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찾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주가 나셨다, 선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목자들이 반응을 했잖아요.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는 거. 왜 그러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누구를? 아기를 보리니.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 뭐라? 표적. 여러분들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러면 가라 찾아라. 그리하면 강보에 쌓여 누인 누구를 보리라? 아기 예수를 보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에게 간증이고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본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들의 이 목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간증과 이러한 표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누가복음 2장 17절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거기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목자들은 소망을 주었다. 뭘 주었다? 이들은 목자들은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갔습니다. 가서 찾았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뭐 했다? 말한 걸 전했다 그랬어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베들레헴 말구육안에서 출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출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리고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외에 정보를 제공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네, 불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를 통해서? 네, 문방 박사라든지 의뢰 목자라든지 이 사람들의 간접적인 간증과 고백,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진행하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지만, 그러나 100%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옆에서 누군가가 그거 나도 해봤어. 그거 괜찮아. 그거 괜찮을 것 같아. 하면 그 진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져.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을 잊지만 그 들은 사실도 있고 그러한 확신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불안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동방박사나 이 둘의 목자들을 통하여서 더 확신 있게 되어지는데, 이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다? 마음에 두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의 목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문둥병자처럼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과 접촉하기도 어려웠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천박한, 그때 당시에 그 천박한 목자들의 말을 어디에 두었다?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또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목동들의 결론은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다시 한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목자들은 자기의 이런 모든 말을 다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뭐 했다? 이거예요. 첫 번째,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동방의 박사들도 그랬고요, 안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의 목동들도 오늘 그 모든 것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들이 뭐하며 돌아갔다? 찬송하며 돌아갔다. 돌아갔다는 말은 어디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뭐 천국으로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갔다? 그렇죠. 자기의 그 목자로 있는 자리, 그 자리, 본연의 자리, 자기가 살고 있는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뭘 했겠습니까? 그들이 돌아가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하늘에서 하늘에 그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고 그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평화로다니 이 찬양을 들은 것이.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일생 동안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